아멘. 오늘 1절하고 1절에 3절까지 또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2022년 표어 예수님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뒤에 보면 주보에 보면 1이라고 돼 있어요. 1. 이게 오타가 아니라 1이에요. 다음 주에는 2. 그 다음 주에는 3.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이름을 들을 때,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예수님 계신 곳,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좀 벅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자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메인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전도 여행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당했던 그 고난, 고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났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정말 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나온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세워질 수 없었던 그 교회, 그러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쓰면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러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는 복음, 예수님,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고 온 그 교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한자 한자 써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를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자의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짐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회로의 부르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부르심에 예스하고 대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했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뭐냐면,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라는 부르심이에요. 사명의 부르심이죠. 사명의 부르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을 드려, 왜 이 모든 삶이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의 부르심에도 여러분들이 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 에베소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르심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져요. 교회의 힘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나,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것에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약에 힘들고 깨어지고 교회가 아파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너무 명확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깨지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기뻐해요? 그것을 원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질 것을 요구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품을 가지고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성품을 나눕니다. 오늘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위하여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기질, 우리가 성질 이런 게 성질. 여러분들 다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 그렇죠? 성질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저도 성질 있어요. 막 성질 부릴 줄도 알아요. 예.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느냐 문제죠.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성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해 기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기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유형을 말하자면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뭐 우리가 이거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가 아니라 다 기질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장점을 잘 활용하면 돼요. 단점은 절제하고 장점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성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품.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질은 변화되어지지 않다. 성품은 변화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질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컵. 이게 기질이라고 하면 이 안에 담겨진 물은 성품인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이 기질 안에 제가 이런 기질이 있는데 이 안에 제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여기다 또 뭐를 담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오렌지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담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담는 거는 누가 해야 될까?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 성품은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품은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이네. 겸손. 다 같이 겸손. 네, 겸손해라는 게 겸손. 겸손이라는 말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아가 깨어져 나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내려진 사람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존심은 높아가고 자존감은 낮아졌대요. 원래는 사실 그것이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존심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깨어지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 말뜻 안에 그 자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려도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왜? 내 자아님이 깨어졌으니까. 네, 자존심이 이제 깨졌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죠. 때때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때는 가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런 일에 저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이것에 화를 안 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하라라는 거예요. 온유하라.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온유하라. 나는 강해요. 원래 강한데 내가 절제하고 조절해서 부드럽게 섬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있어요. 막 힘이 넘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제 타기 위해서 그걸 길들이게 되어지잖아요. 그거 길들여가지고 그것을 탄단 말이에요. 길들이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이 길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들이 이제는 내 강함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이제 내려지고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강함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강함이 나타나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게 되죠. 모세가 어떠했어요? 여러분 80살의 나이에 애굽에 가가지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다고 해도요,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백성들 끌어잡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요, 하나님께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에게 다른 백성들 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온유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온유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 막 이렇게 막 오래 참는 거, 막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막 참아야 돼. 참을 인자면 살인도 면해 막 이러면서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마크로스는 긴, 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디미아라는 단어는 디모스라는 단어에 나오는데 분노라는 단어예요. 분노.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뭐예요? 분노를 멀리 두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쁜 감정이 나한테 들어와요. 막 화내고 싶어요. 막 분노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멀리 둔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는 거죠.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 거죠.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자로 세우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나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한 형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요, 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래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겠죠. 저 사람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근데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저 사람이 변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변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백날 얘기해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안 변해요. 그러면 누가 변하는 게 빨라요?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근데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안 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거 용납이라는 거 오래 참음과 관련이 깊은 것인데,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용납은 단순히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림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 이것이 용납이에요. 용납.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걸 믿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대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받은 우리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겸손하지 못했던 자가 겸손하게, 온유하지 못했던 자가 온유함으로, 오래 참지 못했던 자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너희에게 이제 그렇게 하나 되어지게 하는데, 이 하나 되어지게 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힘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좀 변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성품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진지하게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 그래 이해하고 지레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겠지. 아니요.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 써서 또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신 에너지를 받고 그것을 힘써서 지켜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순종하면 돼요. 순종. 성령님이 우리의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거죠. 때때로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나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너무 미워. 근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그거 나 혼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내가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몸 되어져라, 하나 되어져라, 하나 되어져라. 내가 오늘 변화되어져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내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경우에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지고 내려놓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이잖아요. 충만. 성령님이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차고 넘치면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간당간당 채워지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고요. 충만.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이게 언제 내가 깊이 깨달았냐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틀고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내가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치니까 제 발에 물이 막 다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갑자기 이게 충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지만 그걸 깨달으니까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아내도 영향을 받고 내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영향을 받고 모든 자들이 영향을 받게.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진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되어져라. 무엇으로? 성품으로 하나 되어져라.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서 우리는 한 몸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져서 한 몸 되어지는 교회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